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속량과 죄사함의 신령한 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생활 중에 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음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음악 때문에 모든 사병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밥만 먹다 식당을 나갔습니다. 무슨 노래였나? 영상을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단우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이 뒤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엄마하고 고생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이제 추억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잘못은 누가 했죠? 아들이 했어요. 근데 누가 불려왔습니까? 엄마가 불려왔어요. 엄마가 상대방의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벌써 한 6년 전 뮤직비디오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 없죠. 지금 같으면 변호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경찰 데려가서 해결했죠.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엄마 왜 무릎 꿇었습니까?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죠. 아들이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대신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속량과 죄사함,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있어서 누가 무릎 꿇었느냐? 오늘 말씀 그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어요. 죽음과 사망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치와 모욕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릎 꿇고 고통당하고 대신 죽임당했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편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형벌을 치르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속량과 죄사함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속량과 죄사함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말이죠. 옛날 우리말인데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거. 종에서 양민이 되어 자유를 얻는 건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 속 혹은 속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대신하여 치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신하여 무언가를 지불하고, 이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해도 어때요? 돈 주고 사죠?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저 노년역에서 신노년역 걸어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각티슈 가지고 어이 학생, 저보고 학생이래요? 이거 좀 받아봐 그래요. 받을까 안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이라는 거는요, 어떤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돈을 치르든 자기 몸으로 치르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 그러면 뭐냐면 죄인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불한 돈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노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을 속량, 죄에 대해서 혹은 노비에게 돈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 그 돈을 속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실록에 나오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공로를 세워서 속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속죄의 방법이 뭐라고요? 공로를 세워서 속죄하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공로를 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속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든지 공로가 필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속이 가능한 겁니다. 속죄, 속량, 이게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표현이 그냥 익숙하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고백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거나 처음 오시거나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딱지 한 번 안 띄었는데 내가 뭔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지갑에 손대지 마, 손댔단 말이죠. 잘못한 거죠.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가치가 있고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렇게 무섭게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아까워서요? 아이들이 깨뜨린 그 물건이 아까워서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면서 너 어겼느냐? 너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거 알면서 왜 거짓말하였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먹는 것,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과 본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나무 뒤로 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힌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도, 사람들도 그렇죠. 나와 불편한 사람, 내가 잘못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전날까지만 해도 밥 같이 먹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요,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다. 길 가다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 길로 돌아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어떤 심판의 형벌을 받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조 첫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이 죄, 사망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이 형벌을 면제받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속량의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돈과 공로.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돈으로 하든지 공로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가능한가?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떻다고요?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 그거는 너무나도 엄청나가지고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몇 억이에요? 몇 조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값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돈을 마련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방법은 실패했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공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죄, 사망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의롭다, 이게 뭐냐면 무죄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무죄 석방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속량받을 길은 다 실패했습니다. 돈으로도 실패했어요. 공로도도 실패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절망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이 죽음의 사망의 형벌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고안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가? 오늘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제 1장을 좀 더디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다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돈이나 우리의 공로로 다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핏값. 상업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뭐냐면 돈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죽음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전의 금액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로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살아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서 죄는 아이가 지었어요. 아들이 지었어요. 누가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었어요. 이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대신하여 그 수치와 모욕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무릎 꿇어야 됐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누가 무릎 꿇은 겁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릎 꿇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죽음의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루고 갈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핏값은 누구에게 낸 겁니까? 편의점 가서요,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요, 돈을 내야 돼요. 누구에게 냅니까? 주인에게 내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은 누구에게 지불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탄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은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온 것이다. 이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대단하지만 너무 대단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하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핏값을 지불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에게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못 만나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죄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무너뜨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대리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6절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속량은 노비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한 게 뭐예요? 죄를 범하는 일에 종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시기와
질투와 탐내는 것,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내 마음속에 녹음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마 내 마음속의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렸다면요,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물음이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satisfactio, 영어로 satisfy,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무릎 꿇고 형벌 받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속죄와 구원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아까 그 영상에 친구를 때린 그 주인공 아들 한 일이 뭡니까?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는 건 엄마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단 아무것도 없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뭘 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보셨던 그 아이가요, 나중에 커가지고 후회하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철들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맨날 뭐 하지 말라, 맨날 먹지 못하게 하고, 우리 엄마는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커서 철들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 아빠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철들어야 깨닫는 거, 철들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한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 신앙의 철드는 게요, 진짜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던 그 이야기예요. 첫 장면에 보면요, 이 상륙작전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8명의 군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라이언이라는 한 사람을 구해와라. 직급도 낮잖아. 일병. 무슨 대장을 구하는 것도, 장군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화의 질문이 겁니다.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따라 질문해 볼까요? 나 한 사람 구하기 위해 신이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이들 읽는 거 읽어보세요. 신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다투고요. 자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해야지 왜 신이 희생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거꾸로 해요. 내가 뭐라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줍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 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위해 누가 죽을 거예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나를 위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 왜 이 찬양 3절을 특히 이제 좋아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서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서예를 쓰세요. 수업 안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일부터 먹과 벼루, 붓, 화선지를 가지고 오너라. 막 준비해 갔죠. 할아버지가 막 챙겨서. 수업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서예를 할 거다. 먹 갈아가지고 붓으로 찍어가지고 기억자, 일자 이거 쓰는 것만 계속 1시간 내내 하네. 숙제 집에서 20장 써와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서예만 맨날. 그러다 이 찬송을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거대한 우주를요, 우리 글씨 쓰는 이 두루마리, 이 화선지를 삼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가 다 먹물이에요. 붓으로 한 자씩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거죠. 하늘에다.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은, 그렇게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 정도,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돈 이만큼 마련해서 엄마 아빠 드리면 다 갚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들, 어떠한 노력과 공로를 쌓은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넓습니다. 다른 걸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